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노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이만도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소구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뿐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적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여길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2019년 6월 16일 우리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 염려스러운 가운데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축구 다 보셨어요? 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결석이 좀 있었습니다. 왜 결석이 있나 그랬더니 4시 반까지 축구 보느라고 이제 일부 예배는 못 나오고 이제 2부 때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1부 때 나오신 분들 보니까 눈들이 약간 조금 피곤하세요. 그래서 첫 찬송을 부를 때부터 눈을 감고 부르시더라고요. 설교를 시작하기 지금 시작인데도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1부 때는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을 뜨시옵소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축구는 비록 졌어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눈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오늘 눈 똑바로 안 뜨면 그러면 우리 축구에 졌듯이 또 우리 말씀에도 지면 예배에도 지면 안 됩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전념하라. 그러세요. 여기서 전념이라는 이 단어는 요즘 말로 바꾸면 올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전적으로 그 일에 전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념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전념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전념하는 분들,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어리석도다.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전념하고 좀 적당히 해야 될 일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뒤바꿔 놓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저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지요? 백성들의 행복,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전심전력, 노심초사해야 되는 것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보니까 백성을 평안하게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에 전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봇이라고 하는 시골 농부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백성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일을 전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건만 백성들을 위하여 전심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였으니 나는 너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고 너의 피를 개들이 핥는 이런 비참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셔서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전심전력해야 될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심전력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하는 것, 또 서로 교제하는 것, 또 떡을 떼는 일을 하는 것,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런 일들은 교회가 전심전력해야 되는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쳤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일을 즐겨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120명,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통의 역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조금 상대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은 뒤로하고 비본질적인 일들에 그들은 올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은 신비한 것,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신비적인 경험들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돌보며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헐뜯고 서로를 애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일들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붙잡고 해야 될 일은 뒤로하고 너희들이 마땅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전심하고 전력하여졌으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혼란과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함교우들과 함께 우리 교회, 건강한 교인 만들기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 과연 저희 성함교회와 우리 교인들은 어떠한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선한 말
말씀으로 타인을 깨우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해서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6절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일꾼, 좋은 교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이라는 단어,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그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좋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이것을 좋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우리 찬양대가 너무 선하세요. 왜 선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한 분이요, 여러분들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우리들은 좋은 분들이며 선한 분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기에 우리를 좋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조금 있다가 보면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는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니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에 하나님은 첫째 날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좋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선한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우들, 우리 선한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선한 교인, 선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딱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은 선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따먹었는가 봤더니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바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와는 말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 주신 모든 식물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야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더니요, 한 단계 더 뛰어넘었어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던 게 그런 거예요. 하와의 말을 듣는 뱀이 딱 잡았습니다. 이 여자는 말씀이 똑바로 안 받겠구나. 이 여자는 말씀 갖고 한 번 더 찌르면 되겠구나. 그러더니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먹으면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먹어도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에게 주고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중심 속에 딱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의 중심이 딱 잡혀 있었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통탄스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셨어요.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망하게 되고 지금 어려워지게 되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뿌리채 뽑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졌고 곤고한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회복되어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부족하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내 속에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이요, 눈 감고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외면하고 있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 내게 주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내 마음속에 두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존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토로 정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속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1년 1독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어찌하려든지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들이 참된 성도요 교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중심되어져서 저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요 건강한 교인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비몽사몽 있으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어떤지 눈을 똑바로 뜨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살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두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 말씀이 가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가지 않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건강한 교인이요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두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성도가 바로 바른 교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라고요? 경건을 연습하여 경건이 체질화되어진 교인.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먼저 망령되다, 허탄하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파괴하다, 허풍 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요. 누군가랑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생겨요. 그분의 말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 일들에 대하여 파괴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면은 그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그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 그런 말들은 어떤 말이랍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교인들은,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있게 만들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들을 하게 할지언정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그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니 그러한 것들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 중에 보면 우리 성함교인들은 목사 닮아갖고 다 얌전하잖아요. 다 얌전해요. 대부분이다. 그래서 얌전하고 온순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순하고 부드럽고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것들을 유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같이 마음들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숙한 태도, 까만 옷을 입은 모습, 그런 것만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단어는 딱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이 뭐랍니까? 경건을 까마르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눈 딱 감고 있는 거, 그런 거 경건 아니에요. 경건이 뭐랍니까? 경건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경건이에요. 세상하고 좀 다른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껌 잡는 게 매랍니다. 어디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답니다.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끔 유혹합니다.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좋은 길이요, 이것이 온전한 길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을 자꾸 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엉뚱한 것,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서 그곳에 푹 빠져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경건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경건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가 경건해야 돼요. 목사가 감대상에 서서 하는 얘기가 맨날 돈 얘기나 하고, 맨날 이런 이상한 여자 얘기나 하고, 또 뭐 돈 훔치는 얘기나 하고, 사기치는 얘기나 하면서, 여러분, 껌 잡는 게 매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오셔갖고 헌금이나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여러분들을 보면서 경건하다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런 목사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는 좀 구별되고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도 목사만큼은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목사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교인을 원하고 있답니다. 세상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에 있는 명예밖에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면서 즐기면서 먹자 마시자 즐기자라고 하면서 세상에만 푹 빠져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경건한 교인을 원하는데, 아니 저 교인은 왜 저렇게 경건하지 못하지?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경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경건, 장로님도 경건,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경건은 가만히 있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경건은 연습해야 된답니다. 경건은 훈련되어야 된답니다. 경건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자꾸 바뀌어지려는 의지적인 애씀이 있어야, 그래야 그의 삶 속에 경건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못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DNA가 그렇게 경건하게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경건은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말, 음란한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이 나의 속에
체질화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세속적인 것, 잘못되어진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경건을 훈련하는 종들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지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그 악한 것들을 조금씩 제거하고 꺾어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이요 성도라 이렇게 지칭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경건을 연습하는, 경건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고 전력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본이 된다. 샘플이 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네요. 네가 연소하다고 하여서 본복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나이가 어려워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저는 뭐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못 배운 게 잘하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못 배웠다고 해서 비인격적인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도요 굉장히 인격적인 본복이 되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본이 되고 나이가 많으셔도 본이 되고 있어도 본이 되고 없어도 본이 되고 가져도 본이 되고 못 가져도 본이 되는 무조건 교인들은 어때야 돼요? 본보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연소하다고 해서 본복이 되는 것 포기하지 말고 너는 너는 어떤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본 안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너는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난당하신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난받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왜 죄인들하고 친구가 돼서 어울리고 계세요? 당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착해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선한 일만 해요? 당신들은 왜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왜 신앙생활만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뭐가 어때요? 당신은 뭐가 어떻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교인이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연소하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암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함을 받는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요. 우리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고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그래야 바른 교인, 멋진 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전념하라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전심전력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종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안교회가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열심히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토요일날 되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청소들을 하세요. 누구에게 알리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한 10시에도 오시고 또 뭐 오후 2시에도 와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때 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가요. 교인들이 제일 없을 때예요. 누구한테 제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보니까 교회에 쓰레기도 떨어져 있네요. 아니 낙엽들이 떨어져 있고 담배꽁초가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내일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제가 조금 힘을 쓰면 그러면 교회 깨끗해질 것 같은데 제가 하려고 마음 먹고 제가 달려옵니다. 그러십니다. 그런 게 바로 적극적인 모습, 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세상이 못됐네, 세상이 잘못됐네, 세상이 틀려먹었네 그러면서 가만히 팔짱 쥐고 있는 그것은 적극적인 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적극적인 교인의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른 교인이요 성도라고 칭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안교회가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교회예요. 이제 이 강동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설립 42주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떠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는, 그래서 경건이 체질화되어진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전심으로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들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